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사무엘상, 우리 성경을 한눈으로 요약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룻기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의 중심절을 뽑는다면 사무엘상은 한 달 분량 3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보름 되는 15일 내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는 내용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하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선출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기요를 잠깐 살펴보면 오늘 책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책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13사사와 또 사무엘서에 두 사사가 나옵니다. 엘리와 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책명이 사무엘상하입니다. 또 특별히 사무엘상을 사무엘이 많은 부분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삼손, 또요? 심내요한, 야곱과 에서, 또 이삭.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주시기 위하여 그 가정을 기도로서 먼저 준비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나의 가정에도 자녀가 없을 때에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믿음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구하실 때 하나님께 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의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인지 사무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태어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엘리야하여 키움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소리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지만은 엘리가 세 번째에 이야기를 해주었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모양이구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한 것을 죄로 여기고 참으로 날마다 백성들을 위하여 간곡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사, 기도의 제사장, 기도의 선지자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도 올해는 성도들의 이름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문 속에서 우리 사무엘서 속에서 사무엘은 두 왕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 두 왕이 누구지요? 바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 왕을 기름 붓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사무엘 상하를 그려본다면은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이 되게 하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에게 사무엘 상에서 기름을 붓지만은 드디어 다윗이 왕의 즉위하여 통치하는 그런 큰 내용으로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자는 사무엘과 나단 가시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제는 언약의 백성의 통치 방식의 전환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함으로 이제는 왕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주요 장은 8장에서 왕을 요구한 백성들, 15장에서는 백성들이 원하여서 뽑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함으로 실패한 왕에게서 왕권을 옮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절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은 참으로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효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많은 것을 갖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역시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또 왕정, 왕의 통치로의 전환, 장소는 가나안 땅, 시간은 BC 1105년부터 BC 1011년까지 사무엘의 탄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약 94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는 몇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구를 뽑을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엘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나오는 등장인물, 중심인물을 살펴본다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친 아름다운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합니다. 그 결과로 법궤를 빼앗기고 가문의 몰락과 비참한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엘리와 비교하면 특별한 믿음의 차이는 없는데 단지 자녀를 잘 키워서 그렇다. 그렇게 재미있게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랬을 때 이삭은 내 아버님 하면서 순종의 제사를 드렸고 엘리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평생을 주께 바치기 아름다운 제사의 사역이 마치 실패로 되어지는 그런 결말을 거두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는 탄생과 또 나실일의 서약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경건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름을 받은 후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서로서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봉사합니다.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사울입니다. 초대 왕이고 처음에 그가 왕이 될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명예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조급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그의 왕의 영화로움을 망가뜨리는 최종적인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한 가지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투심이었습니다. 물론 사단이 그의 마음을 부추겼지만 그게 동료되어진 사울의 마음은 그가 왕으로서의 충분한 영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질투심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그가 마음에 평할 날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다윗의 길을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나중에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의 운명이 참으로 사단적 운명으로 결정되어지는 슬픈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죠. 자, 사울이 관심을 가지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충성과 불만과 불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인간적인 왕을 따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군중 심리는 늘 이렇게 저렇게 파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사무엘서의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어쩌면 정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람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골리앗을 죽여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관심을 차지하게 되어졌지만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을 위하여 훈련받는 기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리를 위하여 헌신하면 그때부터 좋은 일이 시작되면 좋겠지만 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늘의 왕 독수리도 정글의 왕 사자도 강력한 훈련을 통하여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훈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됨을 훈련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정말 든든하고 힘이 되어지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사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많은 나이 차이가 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실함, 그의 용맹 이런 것들은 정말 요나단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의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을지라도 그는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 구약의 왕국 시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통치를 하고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데 사무엘 하의 내용과 역대상의 내용은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서 우리는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 지혜롭게 통치하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리되어지는 슬픈 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는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물고기의 머리 부분이 쭉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둘로 나누어지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 남방 유다에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 두 지파죠. 어느 지파죠? 남방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방 유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 부분은 그렇게 되어지다가 이제 몸통 부분, 완전히 남북으로 분리되어져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 가운데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오므리 왕조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우상 숭배에 바로 무슨 신을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통하여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그 아합의 사위가 또 남방 유다 왕이 되므로 또 그 영향을 미쳐서 남방 유다에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방 이스라엘, 또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나오고 남방 유다에게 파송되어진 선지자는 요엘, 오바다, 이사야와 미가. 여러분 우리 요즘 이사야를 배우고 있죠. 히스기야 시대 때 크게 이사야가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 많은 선지자들은 남방 유다의 멸망의 때에 그때 보내어져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애썼던 선지자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시일 때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무리를 지키시고 영적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서 역대상하를 왜 기록하는가? 보면 똑같은 부분이죠.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하가 같이 겹쳐지는 이 부분에 역대상하를 기록하는데 역대상하를 왜 기록하는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메시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족보가 하면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족보로 창세기부터 연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은 아담, 셋, 에노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역대의 하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남방 유다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갈 백성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여러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진리를 계승하고 마지막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오늘도 무사히. 주로 옛날에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이런 그림을 이제 집에 붙여놓고 또 차 운전할 때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운전자는 못 봤어요? 예. 근데 참 재미나게 해서 오늘도 무사히 할 때 이 아이가 여자 같습니까? 남자 같습니까? 예, 여자처럼 보이는 사실은 오늘도 무사히 할 때 기도하는 모습은 사무엘의 모습을 어린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그린 거라 그랬구나. 희한하죠? 사무엘의 그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도 무사하기를 기도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무사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의 전체 구성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의 출생과 활동을 볼 수가 있고요. 자, 8장부터 15장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울,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는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활동으로 중심이 옮겨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도표로 본다면 1장부터 2장은 사무엘의 출생, 또 3장부터 7장은 사무엘의 사사직을 수행하는데 1장, 2장 중에는 엘리가 사사 역할을 할 때의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초대왕 사울이 되고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만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환란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94년간의 역사들 엘리와 사무엘, 사울, 다윗이 주 무대에 등장합니다. 자, 이제 교훈들을 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누구를 기대했는가 하면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에 15명의 13명의 사사와 마지막 엘리와 사무엘을 포함하여 15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여기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마치 이제 왕정 시대의 도래 또 그들이 잘못된 것이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들로 마치 쓴 것 같이 여기집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통일된 의견이 없고 다 자기 의견대로 그렇게 행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방 여러 나라들 같이 형통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통일 왕국 시대의 세 왕, 누구죠? 네,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간씩 통참으로 120년의 통일 왕국 시대를 보내고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방 유다 20명 가운데는 몇 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고 이야기하셨던 왕은 8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왕이 있었지만은 정말 왕다운 왕, 그죠? 정말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니고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만 가정시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왕권을 기대했지만 강력한 왕은 백성들에게 실망만 가져오고 어려움만 더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왕, 백성을 위한 왕, 진정한 평화와 기쁨, 승리를 줄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왕을 따르는 그들이 결국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줄 유일한 분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여러 왕과 다른 첫 번째 특징은 그분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대부분 군림하는 왕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통치의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위대한 왕의 모범이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백성들의 발을, 종들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것이 있어요. 유교적인 가르침은 부부, 유변, 남존, 여비 이런 것입니다. 남자는 태양이고 여자는 달이다. 그래서 남자가 최고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요즘 이제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여자분들은 계속 고생만 하고 남자분은 텔레비 앞에 앉아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는데 그런 시대가 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절 때에 남자분들이 예수님처럼 섬김의 왕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토닥여주고 또 수고했다고 잘 챙겨주면 오히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명절 끝난 후에 가족들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죠. 정말 섬김 있는 곳에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고 서로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곳에는 언제나 불화와 경쟁과 싸움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불변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품성에 매료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친히 몸으로서 실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을 계명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는 뭘까요? 내용은 다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내 귀에 나옵니다. 그러면 새 계명에 왜 예수님은 이 내용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분을 보이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성령의 강건하신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관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진 증거는 우리가 성경절을 많이 외우고 진리를 똑바로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방법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왕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예수님의 특징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례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졌지만 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사랑으로 싸우셨지만 놀랍게도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궁극적으로 칼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작은 피조물부터 우주의 가장 큰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라라고 탐복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약하지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요즘 이제 틀니를 하고 또 임플란트를 하지만 강한 이빨은 다 빠져버리고 부드러운 잇몸이 남지 않습니까? 강한 것이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강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사나운 사자, 호랑이, 맹수들은 한 마리도 없지만 부드럽고 착한 다람쥐, 토끼 이런 것들은 가끔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결국 사랑하는 자,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요약해 본다면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또 12아들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아간 이것을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광야 40년 여호수아 때 가나안으로 입국하여서 약 300년간의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고 통일왕국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분리가 931년 기원전 931년에 일어났고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몇 년도예요? BC 722년에 아수르의, 남방 유다는 BC 608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결국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고 이 세상의 왕은 결국 나라가 망해지는 그런 결말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누가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인가?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보기에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정말 왕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절을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면 그 뜻이 아주 쉽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어뜸가는 미남자였다. 자, 그러니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두 가지 면에서 1등 했다는 거죠. 1등. 키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잘생기기도 미남자였다. 그렇게 표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얻는 권세의 맛을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인기가 자기에게서 물러갈까 두려웠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먼저 조급함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을 그가 가로치어서 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만약 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어쩌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는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지위의 달콤한 맛을 얻게 되었고 지위의 달콤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는 결국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옮기기에 어려운 잔은 비어있는 잔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 나의 덕이, 나의 자랑이 아님을 깨닫고 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들의 지혜를 잘 활용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지만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만을 살피는 유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정치하고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섰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무개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내가 저를 통하여 이 땅에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지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들의 즐거움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가? 부인가 쾌락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하늘의 뜻인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늘에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버림을 받았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을 떠나갈 때 결국 복을 거둬 차는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또 우는 자에게 약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외면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고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 친근히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는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인가 성경절을 통하여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주님께 매 순간 마음의 최고의 자리를 드리는 자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그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겠다 하셨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엽죽고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됨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점점이라고 하는 말은 참 재밌게도 점이 두 개 모아져서 점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선택, 그것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점점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선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를 기록해 놓으신 필름을 가지고 계시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정말 공감되는 말씀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사진, 아주 우리가 성공했을 때의 모습이나 무너졌을 때의 한 사진을 가지고 전부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점점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연결되어진 하나의 완성품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여쭙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대답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얼마나 든든하고 확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여호와께 엽죽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주님의 무릎 아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10장 38절부터 보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 흔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정 계획판에 보면은 두세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른 성경에는 아주 바르게 번역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번역되는가 하면 두세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먹지 말고 소식을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영적인 것, 주님께 속한 것, 주님의 무릎 아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면 때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더 크고 좋게 얻는 그런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까 반복되어지는 성경절이죠.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여길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길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들게 되어진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라도 여전히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시편 51편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시편 51편에 나오는 기도의 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들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회개 기도가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양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것 같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랬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해 주심만, 주님의 대속해 주심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모든 죄악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면서 이제는 죄를 사랑하지 않을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죄를 사랑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잘남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게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옛날 왕들의 아름다운 왕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도자로 또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의 최고의 애정의 자리, 최고의 관심의 자리, 최고의 사랑의 자리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에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다윗 같은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속에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과 친근히 행함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형편마다 처지마다 같이 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보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